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주에도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나요? 저도 기도하고 열심히 지냈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임예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우리 손뼉 치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편지하시는 하나님, 어디에 어떤 순간에 어떻게 있든지 하나님 찾아가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비록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자리 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 주시옵고 한 주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상 우리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11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은 11절부터 읽을게요. 11절부터 읽어나갈게요. 자, 오늘은요.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읽고 되셨죠? 아마 자막은 나가지만 그래도 서로 교독을 한번 해보죠. 저만 다 읽는 것보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지막 한 절을 같이 읽고요.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 그가 이를 때 엘리가 길 옆에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다. 아멘. 자. 여러분, 가난하게 자란 파스칼이 있어요. 그가 유명한 수학자가 되죠. 근데 그 파스칼이요 부유층하고만 놀았대요. 부유층하고만. 그리고요, 부유층하고 주로 뭘 했냐면 도박을 했답니다. 그 아저씨가 도박을 좋아했는데요. 도박을 통해서 그가 수학의 하나의 학문을 정립합니다. 그게 바로 근대적 확률 이론이에요.
참 천재들은 노는 것도 다른가 봐요. 그가 놀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천재적인 기질을 받으려서 확률에 대한 것들을 정립을 해요. 또한 파스칼은요, 천재인 게 확실한 게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남겨요. 특히 그 중에 뭘 남겨요? 명언을 남겨요. 그거의 어록이 참 유명하죠. 여러분들 다 들어봤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팡세에서 얘기하죠. 또 얘기해요.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이라도 낮아지면 뭐 한다고요? 세상이 바뀌었을 거라고 얘기한대요.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말이 있는데요. 파스칼의 신의 존재에 대해서 도박을 인용해서 이야기해요. 하루는 주위 사람들이 최고의 수학자인 파스칼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 얘기합니다. 증명하는 거는 수학의 명제잖아요. 그러니까 뭐래요? 신이 있는 걸 증명해봐라. 그러자 파스칼은 야, 내가 어떻게 그걸 증명하냐? 증명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해요. 정답이죠. 우리 인간은 신에 대해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왜요? 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차원에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한정된 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파스칼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신이 있다 없다 하는 문제를 도박을 걸었을 때의 가정에서 알면 내가 쉽게 대답해 줄 수가 있지. 이걸 후세 사람들이요, 파스칼의 도박 또는 파스칼의 신의 존재에 대한 도박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서 받을 수 있는 유익은 적대요. 제 이야기 아니라 파스칼의 이야기에 의하면 확률로 얘기하는 거죠. 도박적인 이야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요, 유익함을 적게 받는데요. 확률이 적대요. 그리고요, 불이익이 엄청나게 크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렇잖아요. 그 반면에 하나님을 믿을 때 얻는 유익은 되게 많대요. 그리고 불이익은 줄어든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래서 종교를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존재하지 않아 손해를 본다 해도 큰 손해가 아니고 정말 존재한다면 구원이라는 로또를 맞게 되는 거니까 안 믿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낫다고요? 믿는 게 낫다고요. 저도 한때 청년 때 이러한 표현으로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참 재밌죠? 근데 지금 와서 제가 목사가 돼서 보니까는요, 그 방법은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파스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에 대해서, 이 파스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파스칼의 논리로 믿음을 선택한다면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가? 라고 반문을 해요. 파이퍼 목사님의 책 성경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연하게 인간의 확률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요? 구원이요. 구원은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확률적으로 믿어서 구원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한 얘기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안에예요. 그 안에.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밖에 있으면 못 보잖아요. 우리가 안에 들어가야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립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이 질문에 추상적인 대답을 하지 않아도 돼요. 왜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표현할 수 없는 광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이한 광채로 하나님을 표현을 해요. 따라서 예수님의 아름다움도 표현할 수 없는 빛이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군데만 찾아보겠는데요.
이 자막에 나올 거예요. 먼저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주 안에서의 빛이라는 거예요. 왜요? 빛 가운데 있으면 빛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곳은요,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빛 또는 광채를 뭐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0장 4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쫙 오게 되면요, 빛으로 오게 돼서 그 빛이 광채가 쫙 퍼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와 아름다우심 그리고 위대하신 능력을 발산하는 영향력이 빛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요, 어둠을 밝게 해주는 거예요. 어둠은요, 더러운 것을 보여줌으로 우리가 깨끗할 수 있게 되는 하나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아이가 나와요. 21절 상반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이에요. 성경에 이가봇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원래 히브리 말로는요, 이가봇은 영광이 어디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영광이 어디 있느냐. 찾을 수 없다라는 의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을까요? 이 사무엘 내용을 쭉 읽어보십시오.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7장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샬롬 평화를 다시 찾아요. 이렇던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하나님이 떠나셨나요?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최소한 이 사무엘상 이 본문에서만큼은 아직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셨어요. 목사님, 성경이 떠났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진짜요? 확인해 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물어볼게요. 이 아이에게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죠? 하나님이었던가요? 성경을 오늘 자세히 읽어보면 엘리의 며느리가 지어줬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줄 때가 있고 반면에 아닐 때가 있어요. 여러분 확인해 보죠. 호세아 1장 4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호세아는요, 함께 찾아봐요, 여러분. 구약 있어요. 구약 뒤쪽에 가면 호라고 되어 있어요. 호세아 1장 4절, 자막도 나오지만 여러분들의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는 것도 중요해요. 지금 찾는 시간 드리려고 제가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자, 다 찾으셨죠? 호세아 1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해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이가봇이나 그 내용은 이스라엘에게 불행이 닥쳐온다는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누가 지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가봇은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관여된 내용이 안 나와요. 누가 지은 거예요? 이가봇 엄마가 지은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가봇의 이야기를 한 그의 엄마의 말은요, 요즘대로 얘기하면 가짜뉴스예요. 가짜뉴스. 요즘 풍자대로 얘기하면 가짜뉴스예요.
성경 어제에도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건 본인이 느꼈던 본인의 뜻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직 떠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리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떠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앞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 엘리 가문이 망한다고 돼 있어요. 두 아들이 죽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한 명의 아들 이가본만 살아남고 나머지 다 죽는다고 돼 있어요. 며느리도 죽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엘리 가문을 떠나셨다. 왜요?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니까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팩트예요. 오늘 성경에 엘리의 상태가 나와요. 15절이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잖아요. 15절을 쏙 빼보세요. 빼고도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이 15절은 그냥 부연 설명이에요. 빼도 되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문장을 집어넣으셨을까? 그것은 바로 엘리의 육체적인 상태와 정신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자,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부분이라는 거죠. 엘리가요, 나이를 먹어서 눈이 안 보여요. 물론 그래요. 95세면 그래요. 그렇게 90세가 넘어가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요, 이 육적인 상태를 통해 엘리의 영적인 상태도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엘리는 하나님의 빛을,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암시하는 거죠. 예, 못 보니까 떠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말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놔도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요? 여러분들이 놨어요. 하나님은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이가봇 같은 현상이 자주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좀 신실하다고 얘기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촛대를 다른 나라로 옮기지 않으셨나?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버리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일까요? 아니요. 누가 그러던가요? 하나님이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저는요, 하나님한테 그 얘기 들어보질 못했어요. 왜죠? 하나님은요, 이 민족과 이 한국교회에 아직도 소망과 비전을 두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가봇의 이름을 지은 엘리의 자부처럼 한국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좀 변화될 것이 있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고 조금 개방돼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아닌 것까지 개방해서는 안 되고요. 개방돼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바뀌어져야 될, 지나야 될 부분들은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예배를 못 드렸다고 모이지 못한다? 그래서 교회가 망한다? 교회가 죽을 것이다? 기독교가 쇠할 것이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결단코 이 코로나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의 문을 닫게 하는 일이 없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애굽이 나와요. 애굽.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나오는 걸 뭐라고 그러죠? 출애굽한다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인구조사를 해요. 60만 좀 넘게 나와요. 그게 1세대예요. 근데 그 1세대가 하나님한테 혼나요? 안 혼나요? 당연히 혼나죠. 왜요? 안악자손을 보고 놀라가고 자기들을 메뚜기고 밥이라고 얘기해갖고 하나님이 1세대를 멸하세요. 1세대를 멸하는 이유는 있어요. 나중에 설교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노예 근성, 이 세상적인 근성을 다 애굽화되어 있던 모습들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세대를 다 죽게 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1세대가 죽을 때까지 방황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이 쉽던가요? 어렵죠. 되게 어렵죠.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어려우면은 인구가 늘을까요? 줄을까요? 줄어야지 정상이에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인구 안 줄는다는 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40년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인구를 다시 한번 계수하죠. 인구를 계수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인구가 얼마나 줄었죠? 거의 안 줄었어요. 비슷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광야 40년의 고난의 길을 누가 함께 하셨다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예요. 증거.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통해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가봇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고 우리의 마음에 낙담을 집어넣으려는 사단의 계략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결단코 변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승리하세요. 자, 이가봇이라는 표현이 뭐의 계략이라고요? 사단의 계략. 물론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된 교회는 이가봇과 같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절망의 상황이 도래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썩어가고 교회가 변질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이 잠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로 가셨죠? 멀리 해로 가셨나요? 아니면 다른 별로 가 계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확실해요. 그런데 어디로 움직이셨어요? 예루살렘 성 동쪽 문 위에 올라가 계세요. 그 위에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떠난 건가요? 아니요. 떠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떠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죠? 하나님, 예수께서 나중에 재림하실 때 어디로 오세요? 예루살렘 성면 동쪽에서 오세요. 동쪽. 제가 이스라엘을 갔는데요. 동쪽에 보면은 감람산이 쭉 있어요. 예루살렘 바로 맞은편에. 거기는 재미있게 공동묘지예요. 저기 사람 하나 넣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지 알아요? 2억이에요, 2억. 안 좋은 데는 1억 5천, 1억. 그렇대요. 모르죠. 지금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죠. 제가 예루살렘 갔을 때 그렇게 가이드한테 설명됐어. 왜죠? 예수님이 동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부활한대요. 그래갖고 죽음은 거기 들어오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묘 하나, 이제 한 평 남짓한 묘 하나가 그렇게 비싸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 가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자리를 약간 옮겼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하러 그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늘 우리 곁에 계신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이탈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은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탈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달리는 기차를 보셨어요? 반대편에 기차역에 기차가 서 있어요. 그리고 내 차가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편의 기차가 어떻게 가는 것처럼 보여요?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상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떠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그 자리를 이탈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이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엘리의 자부의 모습에서 오늘 그 해답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임신한 사람의 관심은 태아에게 있어요.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자부는 태어난 아기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20절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그녀는 태어난 자식에 대해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관념은 쉽게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태어난 자식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죠? 여러분, 자녀는 통상 우리의 미래라고 이야기해요. 앞으로의 삶의 희망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엘리의 자부는 미래가 없고 자포자기한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대목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포기가 없어요. 아무리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하나님의 괴가 빼앗기는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다시 비치어질 거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만약 이가봇의 부모였더라면, 부인이 아니라 부모예요. 제가 만약에 이가봇의 부모였더라면 절대 아들에게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아요. 왜죠?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희망을 꿈꾸는 미래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엘리의 자부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각색해 봤어요. 이렇게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할 거야. 시아버지가, 남편이, 아빠가 죽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도와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은요, 에제르라고 이름을 지어야 돼요. 에제르. 그게 에베네셀의 에셀이 히브리 말로 에제르거든요. 야, 에제르야, 저 같으면 그렇게 이름 지어요.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실 사람이야.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야. 희망의 이름을 지어줘요. 이러면 믿음의 고백이 믿음 안에 있을 때 지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환경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실 수, 또 보여줄 수 있게끔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이 믿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신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이런 복음 성가가 있죠?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아니면 같이 한번 불러보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의 능력을 반드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어디 가나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에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이가봇이 아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멋대로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며 우리의 멋대로 하나님이 떠나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했다고 오해하며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어려운 환경입니까?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자신도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기업이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에 그 믿음 없는 이가봇이 아닌 하나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고백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들 되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영광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두움에 헤매고 영혼들을 하나님의 곁으로 오게 하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208장 1절과 5절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늘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우리의 생명 주셨고 우리의 삶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작은 정성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모여 첫째 잃어버린 영혼들, 둘째 우리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 어린 자녀들이 아름답게 양육되어지는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 내는 마음을 아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만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건강도 지켜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인데요.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잠언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진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내가 자랑 하나 할게요. 잠언은 혼자 1장서부터 31장까지 다 쓰신다고, 지금 팔이 아프다고 저한테 이렇게 앓는 소리 하시면서도 은혜 가운데 계십니다.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한 번 더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편을 도전해 볼까 싶어요. 이유 없으면 다음 주에 우리가 교회 모여서 예배를 드릴 텐데요. 다음 주에 모이면 저희가 또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시편 내가 몇 장을 쓸 것인가? 최소한 5장 이상인데요. 시편은 굉장히 150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뒤 거는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뒤 거 같은 건 한 30편 하겠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짧습니다. 119편은
굉장히 많아요. 한 5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게 119편인데요. 하여튼 잘 선택해서 몇 장부터 몇 장까지 누구 해서 우리가 10편, 150편을 다 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믿음의 신앙인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찾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제가 축도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역사 충만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